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에는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욕심과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의 이 성숙함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과 17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십자가와 부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단한 능력을 보았고 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도자로 따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서로 의논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다른 복음서에는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에도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내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이라고 다투기도 하고 서로 비난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다닌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보고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천국에서 누가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요,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말은 돌아선다,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서로 무시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마음에서 돌이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하고 따지고 이익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욕심 없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들을 인정을 하고 높여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6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할 때처럼 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하나도 실족해 한다면, 넘어지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실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면서 사람들을 실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절대로 하지 마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화를 당한다,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성도들도 이런 유혹이 올 때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라 라고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잠깐 이 불편한 것을 참고 영원히 행복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말씀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을 하고 속이고 말로 이 사람을 죽이고 손발로 이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다가 높은 자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불에 던져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조금 힘들어도 손을 자르고 눈을 빼는 그런 고통이지만 참고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잘난 척하다가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잠깐 참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는요, 직업이 세리인 만큼 계산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너희 인생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업신여기면 그 담당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늘 보고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리거나 약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면요, 그 담당 천사가 하나님께 다 보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고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목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하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이 비유를 잃어버린 드라크마, 돈으로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양보다는 돈이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이 우리 안에 양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면 그 주인이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았다는 그 기쁨이 더 크지 않겠느냐. 그처럼 14절 말씀에 소자 하나를 대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기 싫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 법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다른 방법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이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거든 분명히 나쁜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이라도 이 악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리저리 말하고 소문내지 말고 그 사람에게만 가서 권해라, 설명을 하고 설득해라. 만약 그 말을 들으면 그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확정하라.
가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 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나쁜 사람을 만나도 내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객관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람을 대하면요, 하나님께서 법대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에서 법대로 매고 법대로 풀면 하늘에서도 법대로 복을 주고 법대로 재앙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말씀에 두 사람이 법대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인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은요, 감정적으로 욕심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당하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법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든 많은 사람이 기도하든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증인들이 있을 때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가요, 마음에 찔렸는지 질문을 합니다. 아마 이 베드로가 제일 마음에 찔렸을 것입니다. 제일 성격도 급하고요, 말도 함부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7번씩 70번이면요 490번이라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71회를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71회면요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네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용서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천국, 이 하나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마치 그 종들과 계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빚진 자들과 계산을 하는데 일반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이 주인이 볼 때 너무 많은 빚을 져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몸과 처와 이 자식들과 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요, 엎드려 절을 하면서 참아주시면 갚겠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때 이 주인이 볼 때요, 이 돈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갚겠다고 하니까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이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달란트면요 6억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요 6억 곱하기 만이기 때문에 6조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평생을 벌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액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연수로 따지면요 하루에 10만 원씩 벌어서 갚는다고 할 때 이 한 달란트가 40년을 일해야 되는 금액이라면 이 1만 달란트면요 약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1만 달란트라는 이런 금액을 이야기한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이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빌려줬다는 것은 이 주인이 내 인생과 내 삶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사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주인만 바라보고 이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요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이면요 100일간의 품삯입니다.
약 1,000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큰 소리를 치니까 그 사람이 엎드려 좀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허락하지 않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요, 심히 민망해서 그 주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요, 당장에 그 종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빚을 탕감해주고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었다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은혜를 받은 삶이 없다면 이 1만 달란트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요, 그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론이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고요, 이 죄값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영생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영생의 값이 비유로 설명한 것처럼 6조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평생 이 은혜의 값을 다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평생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도 부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요,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모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입니다. 정말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과 욕심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변하지 못하고 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고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요,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고 내 고집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묵상해 보시고요,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고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우시고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또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